23장 다윗이 헤렛 수풀에 있을 때, 그래서 헤렛 수풀에 있으면서 풍성을 꿈꾸고, 풍성의 비전, 수풀이라고 하는 여전히 가시덤불을 만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왕이 될 사람의 훈련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전진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들을 점점 가시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끄시는 것도 있는데, 주님 안에서는 우린 영원을 사니까 시간의 진행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0군데의 사건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 지금의 우리의 어떤 면은 헤렛 수풀과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헤렛 수풀이면 우리의 교회가 아둘람 동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헤렛 수풀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은 오히려 훨씬 더 전진해가지고 엔게디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대소변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23장에 우리는 그일라에서 헤렛 수풀에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타작마당에 있는 풍성한 추수를 뺏길 위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역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블레셋을 만났을 때 주 예수를 누리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는 그 열매를 다시 우리 안에 솟성케 할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금방 주님이 되찾아 주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게 해 주셔요. 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잠깐 기뻐했는데 기뻐하다가 5분 후면 잊어먹고 하루 종일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불뱀이 돼갖고 막 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생명의 새로운 생명이야.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저 과정으로 이끄셨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저 과정과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겪으셨던 어려움, 사역하고 있는 곳, 무엇이든지 간에 저 환경에, 저 속에는 쫓기는 것도 있고 일하고 사역하는 게 있잖아. 그 일 나가서는 구출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 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블레셋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못 이겨요. 부분적으로 이겨요. 요나단 때문에는 이깁니다. 하지만 사울 때문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즉 사울의 실패에도 요나단이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실패에도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은혜가 함께 죽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기에 공급되고 있다니까. 이건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일이다. 자,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나 개인의 삶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오늘 우리들의 주위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한 열매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기질은 그거잖아. 나는 이스라엘의 종되기 싫어. 이스라엘이 내 종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나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데 세상 것으로 갇혀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는 그 기질로 있는 거죠. 자기 무시당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지. 못 있잖아 가만히. 나는 골리앗인데 다윗이 나하고 싸우려면 무기 다 수거해 갖고 나와야지. 막대기 하나 가지고 거기서부터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블레셋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왜 왕께서는 쥐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피차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본질은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다라는 입장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어쨌든 사울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어요. 다윗이 그곳에 오듯이 우리가 생명의 신앙 아래 있을 때 주님이 구출해 주셔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구출해 주셔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아주 놀랍도록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의 구출함을 받고요, 다윗을 배반해요.
그일라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근데 그걸 뭘 보여주죠? 자, 다윗은 시간 안에 한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았다면 안 구해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모르니까 구출해줬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미래를 현재와 같이 끌어다가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베드로가 그냥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는 순간 도망가는 베드로가 눈앞에 주님은 보이잖아요. 동시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배반할 걸 알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눈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시는 그 눈이라는 것은 사랑의 눈 아니에요. 사랑의 눈이지 그 눈으로 주님이 너 조금 있다가 사울이야 봐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눈이 아니거든요. 그게 베드로야, 그 인간적으로 살다가 보면 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너 멀리 가지 마라. 내 옆에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눈이다. 사랑의 눈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눈이지 막 눈으로 욕해대면서 너 이따가 며칠을 두고 봐. 사울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눈이 절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주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구주가 오셔서 이거를 구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요. 그렇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나중에 또 신앙이 연약해지는 백성들로서 여기에서 모습이 등장하지만 결국 다윗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성에 있는 다윗 지파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다윗의 인척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백성들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길게 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인격과 어느 주님 안에서의 어떤 조성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같이 함께 교통하고 지어지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의 배신을 당연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의 배신을. 그일라 다음엔 10인데 10에 있는 사람들은 더해요. 10에 있는 사람들은 나서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이고 이곳이 내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의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든 사역이 연결되라고 해도 그리스도만 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리스도만 빼려고 하고 신학에서 그리스도만 빼려고 하고 자기 일에서 그리스도만 빼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도신은 10이야. 하나님 안에서 순수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이게 순수하기는커녕 가장 불순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나 이들도 다윗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 다윗에게 길게 봐라 너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바로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지체와 생명 안에서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과정을 거치고 나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실패하고 서운함을 겪는 것, 이것이 23장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기 안에 빠져 있어 갇혀 있고 그러면은 내 기쁨도 잃어버리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무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을 2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3번 귀환을 하죠. 그리스도께 우리는 3번 돌아와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내 주님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 돌아옴이 있어요. 두 번째 에스라하고 함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신앙의 회복은 됐는데 그냥 예배 잘 다니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 안으로. 그게 에스라 학사 에스라 아니에요. 그래서 2번 그리스도 안으로 또 돌아와야 돼. 3번째 주님께 귀환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경이 3번만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날마다 돌아와야 돼. 나는 매일 회개해야 되고 나는 매일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나는 매일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 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앞에. 3번째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뭘 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잖아. 그러니까 이젠 사역인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내 신앙이 더 전진되어 주의 일에 내가 쓰임이 있게 하십시오라는 그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과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그 비전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사는 거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미리 보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보면서 사는 거죠. 지금은 아직 신앙적인 모습이 가족이나 식구들이나 자손들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꿈꿔보고 내가 다윗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 자체도 주님이 훈련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니 은혜를 동일하게도 틀린 말이고 더 무수한 분량으로 더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준 축복보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이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항목도 풍성하고 야곱은 12아들들에 해준 축복하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준 축복은 반 페이지에 불과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은 1페이지이지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해준 축복은 2페이지나 돼요. 2장이나. 창세기 48장 49장이다가 그리스도의 축복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신명기에 가면 28장부터 계속 축복이 나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도 축복이에요. 망할 건 망해버려야지. 그럼 절망은 망해버리고 불신도 망해버려야지. 그러면 불신이 자랐습니다. 불신이 싹이 났네요. 불신이 열매 맺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불신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불신은 저주받아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저주가 역사하니까 저주가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저주한테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전에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없을 때는 들어올 때 저주도 같이 들어왔고 내가 나가면 저주도 같이 나갔고 성읍에 있을 때 나도 가면 저주도 같이 성읍에 갔고 들판에 저주도 같이 왔었는데 주님이 저주하셨잖아. 저주를 저주해 놓으셨잖아. 저주를 저주해 왔으니 이제는 성읍에 그리스도에서 함께 가는 거고 성밖도 그리스도에서 함께 가는 거고 그 주님이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를 우리의 대적들한테 해놓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복인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만 될 뿐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화를 그분이 다 받으셨으니까 내게 행복이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고 그 말씀 아래서 내가 저주받으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음식을 가득 사왔는데 자식이 말 안 들었다고 저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인간의 사랑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그 정도만큼도 안 된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불신인가라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은 느헤미야하고 함께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놀라워요. 이 그일라 백성들은 자기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고 자기 성벽 안에서도 이거 제대로 못 지키고 성문 부서져. 거기에 보면은 이 성을 보호하는 수많은 그런 방어 진지들이 있는데 그 진지들도 다 무너져.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고 이 그일라 민족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느헤미야에 나타나요. 그일라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왔더라라고. 이건 진짜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멀리 보고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 점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우려고 그래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립니다. 함께 있던 유다 백성들이 말려요.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데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처음에 그일라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그때도 혼자 생각해 그랬어요. 이들을 도와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상 23장은 기도의 장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4번이나 등장해요. 다윗은 모든 일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전진이 있어요. 다윗은 첫째는 자기가 이 사역을 할까 말까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들의 기도와 연결돼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주제를 사무엘상 23장을 통해 알려주셔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셔서 나로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셔서 내 자녀를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고 내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받은 비전대로 다윗이 풀어놓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도 지금 피난 가는데, 피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돕습니까? 자, 현실이죠. 이건 나쁜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지만 다윗은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 받은 대로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 나는 내려가 가지고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짜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기도를 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단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 무조건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가 아직은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성숙한 생명은 이를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목양을 하면서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생명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된 기도로 또 한 번 가져가야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또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했는데 반대가 있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그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명백한 음성, 그 음성 아래서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한 번 기도를 했을 때, 자, 두 번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정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답을 이렇게 주셔요. 다윗아,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을 쳐부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 답하고 두 번째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더 전진시키셔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은 구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구원하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과 의무에 따른 것이었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기도의 사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죠. 늘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진짜 부족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기도. 나는 기도 하루에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또 다른 기도가 또 필요해요.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거나 기도 안에서 담궈져야 될, 포함되어야 될 다른 주제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도가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겸손 자체예요.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기도해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에 대해 습관과 경험으로 체험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기대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가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됐을 때 좋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기도를 4번이나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 아래서 가라. 부활 생명 아래서 가라. 그리고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가는 기도가 필요해요. 더 겸손하게 하소서, 더 낮아지게 하소서, 내 자신을 더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는, 이것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구원하라라고 하는 객관적 명령, 하나님의 법에 따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해야 될 응답은 내 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전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사명에 대하여 더 자신감을 갖고 내가 너한테 준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당신이 나한테 맡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 매주일 사역할 때, 매일매일 오는 우리 일들을 할 때, 여러 환경으로 지치고 그래도 주의 음성을 우린 진짜 들어야 돼요. 가서 구원하라. 가서 구원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더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풍성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주와 함께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세우신 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내려가라 했으니 더 겸손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내 손에다가 맡겼다고 했으니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것은 다윗의 기도에 전진된 생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 번째 기도를 해요. 구출하고 옵니다. 다장마당을 빼앗길 뻔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사울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공격의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들은 이제 사람들을 통해 퍼졌을 때고, 다윗이 성막 안에만 들어가도 거기 있는 도액이 보고 사울한테 가서 이루고 그랬을 테니,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백성들한테 또는 자기 신하들한테 무슨 소식이든지 들어오면 다 나한테 보고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 뭐 상금도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겠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기도를 또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데 사울이 와서 저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사울이 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받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알고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내려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안 내려온다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울이 내려온대요. 사울이 내려온다. 너에게 또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도의 전진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이 두 가지 문제를 세 번째 기도에서는 물었는데 한 가지만 대답해요.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자 네 번째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 기도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리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런데 질문을 세 번째 두 개를 다 했는데 세 번째에서 여호와의 대답은 사울에 대한 대답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 번째 대답을,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세 번째 다윗이 두 개 질문을 했는데 동시에 대답을 안 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하나씩 줬어요. 자, 이게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4번 들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안 들려요. 여호와의 음성인지 선지자 엘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호세에 오셨어. 그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세미하다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요.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요.
흐르는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요. 빛의 소리로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는 것이고, 다윗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다윗이 세 번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려오느냐,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경에 그 처한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저 과정을 거치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 번째 두 개의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날 사람이 날 넘기겠습니까? 근데 대답 안 하셔. 그러니까 다윗이 네 번째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일날 사람이 나를 넘길까요? 그때 하나님이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 넘기면 안 되죠.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것이 최종적 기도이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가 기도 안에서 기도의 영적 생명의 성숙하면 가장 마지막에 알아야 될 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도움을 주고 어찌 보면 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아꼈던 그런 사람들조차, 내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선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 없어야 해요.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 일날 사람의 회복을 또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린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또 돌이키시고 우리하고 영광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해요. 지금은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될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알려주신 것. 여기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적 생명의 성숙. 구원의 명령이 나한테 있다. 내 사역은 구원하는 거야. 절망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불행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이야. 내가 기도 생활을 더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부활 생명 아래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내가 더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대적들은 내가 이 사역을 수행하고 나서도 또 다른 대적을 만나고 또 다른 환난과 장애를 당연히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일이 해결돼도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들도 성숙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과제들이 훈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거를 알고 그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그 보상이 주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사랑했던 방식대로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 생활 안에서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죠.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점진적인 것을 보고 그 답변에서도 세밀한 것을 봅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까? 이것은 이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어지는 연합의 문제, 이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사울이 내려옵니까? 이거의 문제는 내 외부의 적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전 좀 전까지 형제에 대한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게 도움받고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그들에게서도 지나친 기대를 걸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호와만 바라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호와만 바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이 기도의 중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고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출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얘기해요. 에봇을 입고 있겠죠 당연히. 이제 다윗 왕과 합의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새롭게 즉위를 하겠죠. 자, 대제사장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뭘 보냐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장에 그분은 대제사장, 빛나는 황금 옷을 입고 계신 대제사장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창세기 14장부터 만났잖아요. 살렘왕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부터 만났고, 우리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백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에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에 의거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에봇을 입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에봇의 한가운데는 12보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홍보석도 있고 황옥도 있고 녹보석도 있고 녹주옥도 있고 호박도 있고 송유석도 있고 백만호도 있고 홍만호도 있고, 거기엔 12개의 보석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대제사장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에봇의 기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알고 잃어버리고 연약한 신앙이고 그런 것 같지만 에봇이 있어. 그 에봇에 12개의 보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대제사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날 축복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옷을 자세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는 이들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고, 에봇에 의거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역시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내려와요. 그리고 다윗은 피신합니다. 그일라에서. 사울이 찾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으니, 23장은 묘한 장이에요. 신기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 여기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알려줘.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내려오나이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은 지혜와 깨가 많은 사람이라서 다윗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나이다. 그 어떤 사람이 계속 등장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범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요새로 피신 가서 이제 십으로 갔어요. 십으로 갔지만 그 십 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사랑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 길들을 갈 때 요나단이 나타나서, 즉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해주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윗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의 사랑을 누리라는 거 아니야. 한 형제가 되고. 그다음 둘은 인척이에요. 요나단의 동생이 사울의 딸이고 사울의 사위가 바로 다윗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사위 아니에요. 둘은 천한매부지간이고 인척이잖아요. 친척이고 친구잖아요.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23장에서 요나단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나 사울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해. 너는 육신적인 한계와 너의 사울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제한과 무지와 그것이 너를 실패하게 하지 못해. 네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드는 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이 다음은 이어서라는 뜻이 아니라 옆에서라는 뜻이고 너하고 똑같다라는 뜻이고 너의 복제가 될 거라는 뜻이고 네가 첫째고 내가 둘째가 될 거라는 이야기로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둘째가 되어주셨잖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첫째로 내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요새 속에서 나와서 십광야로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로워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나한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로마서 8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17가지 대적이 와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길이와 깊이를 알으라고 이 어떠한지라고 감탄사를 하면서 정지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사랑을 누리라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누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을 딱 누리는데 누리자마자 10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라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누렸는데 우리는 그래서 23장을 찬송해야 돼요. 23장은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매일 찾아도 손에다가 맡기지 아니하셨다. 잡히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성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여기 십과 마온이라는 이 광야는요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신앙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흐려졌네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은 어디 가고 그 조상들은 헤브론과 그 주위에 십마온, 헤브론 여기 다 흩어져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돼 있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한다는 이것이 바로 23장 이야기.